오늘은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섬겨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교회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성도는, 자기 교회가 없는 성도는, 자기 목회자가 없는 성도는 정말 불행한 성도입니다. 탕자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나의 교회가 있으려고 하면 나의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인도해주는 목회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방황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주님께서 믿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다. 첫째, 교회는 왜 섬겨?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섬겨야 되는가? 교회는 왜 섬겨야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꼭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외적인 교회, 내적인 교회. 외적인 교회가 내적인 교회가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대가를 치르고 세운 것이 교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낙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교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았는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낙원, 필요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까지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다. 22절과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모주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셨기 때문이다.
교회를 사랑해 주어서 자기 몸을 불사른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에 적은 것에 충성하라. 아주 적은 것에도 성의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은 것에 충성하라.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하게 충성하라.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다. 누가 볼까봐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자랑, 내 은혜, 내 노력, 내 생각, 내 희생, 내가 봉사하는 것 이런 것만 나타나기에는 모든 교회인들이 다 그래요. 에? 교회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정금을 많이 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뭘 내가 있어 내가 하기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작아지는 것도 그것도 뭐야?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말아요. 불러불러 애쓰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원망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이가 다 갚으리라. 그 다음에 대가 없이 충성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대가 없이 충성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 어떤 대가를 생각하여 충성하지 마라.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은 교회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부지런히 충성하라. 부지런히 충성. 게으르지 말아요. 좀 더 잘까? 좀 더 놀까? 좀 더 먹을까? 그 음식을 3일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목숨이 그게 걷어가려고 하고 그런 정신 갖고는 안 된다고. 목숨을 다해서 부지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해야 돼. 11절의 말씀에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늦기 전에, 병들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거짓없이 충성하라. 거짓없이 충성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에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뭐라 했느냐? 거짓없이 충성하라 했다 그 말.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충성하는 죄 하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나에게 저주하지 않을까? 이들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저주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도 아니요, 내 능으로도 아니요, 내 노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돼. 나는 아주 이 말씀을 꼭 외우고 있어.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라 말. 즐거움으로 충성하라 말. 아멘. 또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뭐라 했어? 뭐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변함없이 충성하라.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라 그 말. 억지로 하지 말고 주께서 주의 종이 뜻만 보이면 하라. 고린도서 8장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로 하였은즉 가난한 중에서도 하라. 가난한 중에서도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에 섬기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어렵고 힘들어도 내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단돈 만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몸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뭘로 드립니까? 물질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구약적.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야 돼. 짐승을 끌어다가 주여 내 죄를 이 짐승 위에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를. 그 제사법의 제도가 해방됐어요. 그리고 뭘로 바뀌었어? 제사가 교회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교회가 제사가 교회로 바뀐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내가 노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피로 값지게 사용됐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에 자기 소유로 섬겨라. 자기 걸로 섬겨라 그 말이야. 개인 남의 것 막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것처럼 생생되지 마라 그 말이야. 생생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 내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다. 조용히 자기 걸로 섬겨라. 남의 걸로 섬기려고 인심 쓰지 말라고. 남의 걸로 인심 쓰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안 내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안 내. 아이고 징그러워. 목사들이 왜 자기 걸 안 하고 성도들 피만 빨아먹고 저주 받겠어? 저주 안 받겠어? 저주 받는다니까.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목사도 자기 걸로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으로 자기 얼굴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11조로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해라.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그걸 말해서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마음 충성해야 된다. 하다 중단에 말지 말, 하차하지 말아야 돼.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쉬는 날인 줄 믿어야 돼.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우리는 쉬는 날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했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죽도록 목숨을 바치는데 두려움 없이 충성하면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거만 보면 막 발톱 뛰겠어요. 너무 좋아서. 응? 예수를 왜 그따구로 믿는지 몰라. 응? 세 번째,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긴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길 자는 축복을 받는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어. 자세하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저 자리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가다가 자리가 좋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냥 어디 가다가 자리가 좋으면 여기서 기도하고 하면 좋겠다. 여기가 기도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곳마다 그의 행동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예배 초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받았던 약속이 성취됐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섬길 때에 성취되는 축복을 받았다. 섬길 때. 왕상체 17장 8절과 16절까지 보면 사르파 가보는 일리야 선지자를 섬기고 기근을 면한 축복을 받았다. 엘리야의 축복을 달라고 막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엘리야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한성 중에도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작정 기도할 때에 엘리야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우상이요, 우상. 예수무당이요. 응?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다. 내가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안 혼인집은 예수님을 섬기고 새 포도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혼인잔치가 더욱 풍성했어. 아주 빈곤 속에 살아왔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그리고 축복이 늘 충만한 것, 넘쳤다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과 10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삭개오의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마침내 삭개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조롱거리를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돈만 알고 욕심만 부리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그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있어갖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다. 나무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누구와 성령이 하나가 됐어? 예수님과 삭개오가 하나가 됐어. 삭개오와 하나가 됐어. 그래서 그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신분이 변하여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신분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고민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비참합니다.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주일날 놀러 가는데 교인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구원이 없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만 맨날 드려봐야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어.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어.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렇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겠어. 저놈 자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른다. 얼마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신분이 변했어. 신분. 요한복음 11장 보면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3절까지 쭉 보면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옥합을 깨뜨리는 양류로 예수님을 섬겼더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끼지 않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전부요. 인생의 전부요. 그런 거 가지면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 엄청나게 나눠주고도 남는 재물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옥합을 깨뜨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은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이오. 나는 이 순간에
이 날이 끝나면 가느라. 이 땅에 떠난다. 그 말. 마리아의 가정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새로운 생명의 향기가 된 축복을 받았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황하는 자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 병든 자가 살아났어.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은혜를 알았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알았어. 100년, 1000년, 아니 60년, 50년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몰라.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무당.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깨지게 돼.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옥합이 깨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합니다. 여러분도 내 돈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재가면서 흥금하고 그러면 안 돼. 복을 안 받아. 절대 돈이 말라. 돈이 없어도 그런데 계산 없이 막 조금 어려운 사람만 있으면 가서 그냥 밥 사주고 이게서 밥 사주고 차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사 먹이니까 그에게 전화 온 그 지목사님도 그러더니까 아직도 그 전도사님이 계시냐고. 또 영광 목사님도 그래. 아직도 그 전도사님 잘 계시냐고. 그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계산 안 하고 막 퍽퍽 먹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잖아. 계산하면서 헌금하고 계산하면서 11조 내고 그러면 가난해. 그 옥합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탐욕의 옥합을 깨뜨려 버려야 돼. 탐심의 옥합을 깨뜨려 버려야 돼. 내가 계산하는 수학적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야 돼. 그래야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잡힌 바 되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까지 보면 간수는 바알과 신라를 섬기고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간수가 누구를 섬겨? 바울을 섬겼어. 바울을 섬겼더니 그 집에도 구원을 받았다. 간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 때문에 그의 가정, 그의 형제간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 한순교 목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완전히 옥합이 깨지는 옥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됐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병을 받고 옥합이 깨지면 그 가정이 싹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종을 감시하듯 자기의 변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암기하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말씀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겼다. 고넬료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복에 복을 더했다. 이방인이 변하여 택함받은 백성이 되고 새로운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이방이다. 이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자기의 신분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충성봉사는 숨어서 하라. 충성봉사는 숨어서 하라. 봉사를 잘한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람한테 소문대고 장사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개돈 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는 성도가 아니야. 잡사지 잡사 마귀와 사탄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중심, 말씀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 싸우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